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변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생수가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대문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에 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라면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할 텐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작가의 말처럼 목마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돈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돈을 꿈꾸기에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돈의 목마름의 시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직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경제적 목마름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돌봄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원하는 만큼 많았으면 별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아픈 몸만 치유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몇몇의 가져본 사람들의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죠. 또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즈.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그는 술, 여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엔 건강이 나빠졌죠.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노리면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심하게 됐어요.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독살할까봐 그런 집에서 혼자 요리사를 불러다가 살았습니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이 요리사도 못 믿어서 결국에는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그가 죽었을 때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이 정강이까지 길게 내려왔답니다. 손톱은 매 손톱과 또 발톱은 매 발톱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증언은 정신 이상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한 거죠.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주변에 자식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서기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는 축적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 결혼해서 5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신문기자가 폴 게티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화를 버럭 내면서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어? 돈 있다고 행복한 줄 아나? 돈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예를 듣지 않아도 우리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명품 가방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러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명품 가방 몇 달 가지 않아요. 왜요? 내 눈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고 있는 내 거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좋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죠. 수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공감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이 다들 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움받게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공허한 채움받지 못한 구석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 전체 말씀에서 나오죠. 오늘날 주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면 가장 빨라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멀리 돌아서 우회하면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혀 관계 맺지를 않았습니다. 원수 취급한 거죠. 북이스라엘 수도에 해당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다 흩어서 이주하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혼혈이죠.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자신들의 임의로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주님은 당연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우물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목마르셨고 때로는 배고프셨으며 때로는 피곤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가게 됐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해가 가장 뜨겁게 비치는 정오 12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햇볕 밑에서 서 있으면 다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 그런 무더위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을 우연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사실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거예요. 의도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 우물가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인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말을 시키냐는 거죠. 당신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말은 더 신빙성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 사이에 밖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반항적인 태도를 이미 아시듯이 이런 말씀을 하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지금 당신이 물 좀 달라라고 구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사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생수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반항적인 대답을 해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인데 여기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퍼서 내게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이 여인이었어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리고 15절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생수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줘보세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에 더 이상 이 샘물에 와서 물을 부지 않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대답에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래요? 단 한 문장이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살아온 그 인생을 마치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그동안 5명과 결혼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생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아닙니다. 간음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숨기고 싶던 그 과거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숨기면서 이 땡볕 가운데 물을 길러 왔는데 그것이 그만 들켜버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이방인이었어요. 네가 나를 원수로 여기니 나도 너를 원수로 여겨.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근데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이제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는 능력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입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말도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모님이 내가 뭘 하는 것을 보지 않을 때 막 셀폰으로 게임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딱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걸 딱 접고 공부하는 것처럼 뭐 하는 그런 연기입니까? 아니겠죠. 왜 이런 행동을 지금 이 여인은 그렇다면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갈급했던 것을 세상 그 어떤 것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기에 내가 본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갈급함을 영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남편은 부자였겠죠. 어떤 남편은 자상했을 겁니다. 어떤 남편은 아주 잘생겼을 거예요. 어떤 남편은 고위관직자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 갈급함을 좀 채워보고자 결혼을 5번 했는데 그 누구도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주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라는 이 여인의 말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그다. 내가 방금 말한 메시아 곧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지금 네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죠. 전 같았으면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선지자로 보였던 주님이 메시아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과거 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이 여인이 겪었을 법한 갈등을 우리는 거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웃기는 소리로 들렸겠죠. 아, 진짜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들 같아. 제가 말을 좀 순화해서 그렇지만 이런 욕도 우리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전도자의 간증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으며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이끌림을 따라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하필 그날 은혜에 콕 끼어가지고 그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변화됐죠. 왜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여인과 같은 그 의심을 초월하는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내 안에 의심의 마음이 있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그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마음에서부터요? 행동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 마지막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다고 누구나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거북한 찔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찔림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님께 무슨 항의하는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찔리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그래 너네는 그렇게 말을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님이 아무리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시잖아.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영접하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오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왜요? 오지 않으셨다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 말씀에 믿음이든 의심이든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으로 반응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죠. 남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지금 달려가며 마을 곳곳에 가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다, 와서 봐보라라고 말합니다. 물동이 뭘 의미하죠? 세상적으로 내 갈급함을 채워줄 도구를 의미하죠. 전에는 그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남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샘솟는 그 생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이 여인은 그 놀라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은 더 놀라운 말로 결론이 나요.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놀랍죠?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과거 한때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커 보이면 과거의 은혜가 잊혀져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물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믿고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순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죠. 그러자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 때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동일한 일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기 때문에 나는 숨었지만 그 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동일한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확신으로 복음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뭐 어딘가에 계시겠죠. 어디 안에 계시겠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예배 자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몇십 분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매 시간 하는 것처럼 드리지 않아요.
마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의 시간인 것처럼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마치 이 예배가 저에게 허락한 마지막 강달인 줄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에이,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뭘 들으시겠어요? 저보다 윤리적인 성공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2024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적용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선지자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찹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물은 채워지면 흘러내려가요. 성전을 넘쳐서 밖으로 흘러내려간 그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던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수를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세요.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수천 번 수만 번 부탁해서 여러분 사실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직분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심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이끄시는 그 충만케 하시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어제도 행복이고 오늘도 행복이고 내일도 행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예배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